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이는 세상살이, 내 인생, 내 문제, 나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숙제들, 이런 걸 문제로 삼고 살고, 또 그게 부족했을 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좀 불통하고 안 되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터졌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참 마음대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걸 문제 삼는데, 진짜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문제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뚫고 가셔야 돼요. 여기 제자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 직접 육신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보았습니까? 안 보았죠. 볼 수 없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하나 되었고, 예수님을 손잡고 간다는 말은 좀 약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간다. 이게 진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죠.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고 해서 이 영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가는 게 우리 믿음의 인생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보이는 인생의 세상의 내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서 결국 내 안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를 애쓰지 않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세배대 어머니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시대 세배대 어머니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멘. 그 안에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고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분 제 마음을 못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지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봐요. 근데 보이는 육체보다도 더 진짜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 무엇을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이 마음을 받으시는 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니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느 정도로 드리냐? 90%만 드리냐? 그게 아니고 전심으로, 전심은 100%.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되고 오직 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무슨 비밀을 또 열어주실까? 오늘 나는 뭐를 또 깨닫게 해주실까? 주님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복이 하나님이시고 복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몰라서 용감하게 무식하게 행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게 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으면 세상 문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면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지금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항상 살펴야 될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지, 막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다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세상 문제가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뭘 더 못 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살아서, 그래서 세상 것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건 더 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걸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코 형통하지 않은 거라니까. 아멘. 이걸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지금 막힌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저는 참 제가 기질이 좀 약한 기질이에요. 근데 그 약하게 태어난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됐더라고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부분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그 부분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 감사를 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이게 지금 주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저는 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린다면서 내가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하신 주님 붙잡으면 이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은 경주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서들을 높은 데로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저를 비상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딱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인데 주님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붙잡고 있으려면 주님이 그만큼 엄청난 위대하시고 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나 영적인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세배대 어머니가 같이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묻고 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또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과정인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베대 어머니가 뭘 구했죠? 예수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야 좀 아들들을 딱 데리고 두 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죠. 둘 다 거느리고 막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구합니까? 22절에 보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그 시대 이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 이 땅에 죽으러 온 줄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셔서 그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온 민족 가운데 머리로 서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임한 줄 알고 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분명히 예수는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종으로 사시고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였어요. 왕으로도 그 다음에 바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 만국을 통치하실 그 과정들은 예수님이시지만 한꺼번에 뚝딱 되는 게 아니셨어요. 그 예수님도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그분은 인생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분은 또 영으로 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의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은 깡그리 다 모르고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내 아들 좌우편에 좌우전 우위선 세워가지고 권력을 주도록 한마디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2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다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일을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랬대. 그게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셨죠? 오늘의 주인공은 세베대의 어머니, 이 아들의 어머니도 주인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러면 나는 세베대의 어머니 같은 속성이 나한테는 없는가?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가? 나를 살펴보시고 내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도 정결케 하시잖아요.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저자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꽉꽉 차서 나오는 것이 말씀밖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어야 많이 조성되어져서 많이 나오게 되죠.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은 빛이시고 우리는 원래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말씀이 빛이 비쳐야 이렇게 엉뚱한 말 하는 줄 알지. 어둠이 안에 있으면 빛이 말씀이 와도 엉뚱한 말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된 내 마음대로 잘 되기를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지만 그래서 잘된 듯 매년 잘 살다 그야말로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요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쩌면 이럴까? 이런 일들, 진짜, 여러 일들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게 꼭 그 사람들만의 일이 될까요? 어느 날 주님이 어느 날 바람같이 오신다면, 그때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느 날 내 앞에 죽음이 닥친다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인생보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 말이죠. 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차선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차선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게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살펴보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2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하고 있어요. 이들 다 이 주님이 주신 잔을 마셨어요. 주님은 무슨 잔을 마셨습니까? 주님이 마신 잔이 뭐예요? 네? 쓴 잔이 무슨 쓴 잔이에요? 죽음의 쓴 잔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은 쓴 잔이에요. 이 죽음의 쓴 잔을 마셨어요.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죠. 아멘. 그 증거를 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몇 번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바울 같은 경우에 떨어져 죽은 유기도 살리셨죠. 유두고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종종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도 산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산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죠.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비밀리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비밀리에 부활하셨습니까?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삽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오신 분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영으로 오신 분은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진짜 부활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엉뚱한 말을 했던 내가, 하나님과 사인을 받지 않았던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점점점 맞춰져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영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내 생각이, 감정의 의지가 맞춰져 가야 되는 거죠. 맞춰질수록 주님의 말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기까지 우리는 힘써 전념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 엉뚱한 얘기 하나. 네가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50년이 됐는데 왜 이거냐.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자고 이렇게 느슨하게 가다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 때를 모르는 거잖아요. 오시면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처녀는 신랑을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잖아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때 두드렸어요.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셔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삶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 이르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잔을 마셨어요. 쓴 잔을 다 마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만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분도 순교 직전에 또 다시 하나님 살리셔서 성으로 유배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종말까지 역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번 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래 이거 저와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영혼까지의 세계를 계시해 주셨거든요. 저희 그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난 받으시고 진짜 배고픔 고통,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조롱의 고통, 아픔의 고통 다 겪으신 것이 쓴 잔을 마신 거예요. 이 쓴 잔을 마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쓴 잔을 성령에서 마시게 하셨어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쓴 잔을 나중에 마시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좌우편에 앉을 자리는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가라앉고 그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안 하고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징조를 통해서 어느 때쯤이다 라고는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징조를 받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받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가 받지, 하나님하고 모르게 예수 믿어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면 어떻게 그 징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떨어졌으면 그야말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놓칠 수가 있어요. 인생에도 그 순간에 그 골든타임 놓치면 죽게 되잖아요.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말씀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24절을 보십니다. 열제자가 듣고 열제자도 막 이 형제에게 분이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손을 갖고 막 갈 때는 야고보도 요한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분이 여겼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그들이나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자리 차고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권력을 차지하고 누려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됐느냐? 성령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세상에 섬기는 세상의 높은 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높은 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 있는 자, 부자, 뭔가 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임의로 자기가 자기를 주관해요. 그리고 그 고관들은 그들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는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는 이렇게 군림을 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합니까? 내가 취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가졌으니까 내 수하에 부리는 직원들, 내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 때로는 종같이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상사가 부하를 엄청나게 학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이 권력 가진 자, 물질의 부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부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도리어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아멘.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물, 제물이 되어주시기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그분은 죽으셨죠. 아멘.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과 채찍과 수모를 당하셨죠. 그분은 당하셨어요. 그 당하심이 누구를 섬겨준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태어났는데 왜 우리를 섬겨줬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지만 그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영의 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은 영혼까지 다 존재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다 현재형입니다. 아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끝까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까지 보장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아멘. 사랑은요, 받은 자만의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아멘. 섬김을 받은 자가 섬길 줄 알아요. 아멘. 세상에도 이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좀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좀 다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보다 더 달라야 돼. 더 달라야 돼. 이걸 누가 요구하시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서 하나님 이걸 진짜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요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우리가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안 만큼 남을 섬기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 만큼 그 선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만으로 생각하면 만을 넘지 못해요. 10만을 누린다면 10만을 넘지 못해요. 내가 1000을 누린다, 1000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부피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나를 섬겨주신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이게 내 안에서 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너무 플러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살아?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우리 뭐 세상이라네. 세상에서도 보고 살아야지, 직업까지 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시면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안에서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못할 모든 인생의 숙제도 없고 영생의 숙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축복의 기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다 열어가셔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열쇠를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통장에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을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몸둘 바가 몰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픔과 힘들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주시죠. 뭐가 풀리면 풀린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도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안 풀어졌어요. 그럼 안 풀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럼 이게 풀어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그때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천국이라니까요. 이 세배대 어머니가 마음의 천국을 못 누렸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근데 마음의 천국을 이런 욕심이 없어져요.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내려올 줄 알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텐데 세상에 한 100년, 50년, 30년 왕이 그렇게 부러울까요? 영원한 왕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50년, 70년, 100년의 왕의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죠. 아멘. 산수를 잘해야 된다.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제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섬기러 오셨고 섬겨주셨으니 그분이 책찍에 맞으시는 그 맞으신 것이 나를 섬겨준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이 나를 섬겨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수고를 겪은 것이 다 나를 섬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100% 관계가 있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내 영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신 분이 내 영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린 분이 성취하신 분이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에 계시다니까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서 빨리. 그런데 우리 그럼 왜 성령 오시라고 그래요? 오셔야 돼요. 그래도 왜? 그래 우리가 강해지니까.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강해져야 되거든요. 뭐 저만 약합니까? 다 약해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약한 걸 아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아, 내가 진짜 약한 자구나. 이걸 알아야 강하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러세요.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을 안 찾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주님 막 찾습니까? 내가 지금 1 더하기 1은 2인지 아는데 하나님 1 더하기 1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니까 아 이구나. 2 곱하기는 뭐죠? 4죠. 4를 몰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근데 알면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도
찾아가셔야 돼요. 아멘. 알아도 찾아가셔야 돼요. 아멘. 배워도 찾아가셔야 돼요. 잘 됐어도 찾아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려울 때만 찾고 풀릴 때만 안 찾고 이건 뭐예요? 내가 아쉬울 때 찾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부분을 우리를 만족하실까요?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가 안 풀렸어요. 힘들었어요. 저 사람 풀렸어요. 주님을 찾잖아. 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주님을 찾아. 누가 복이니까요? 문제가 있는 자가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것 진짜가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분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크려면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섬길 때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실 때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게 큰 자인데 이 섬기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구원으로 관계된 섬김이 되어야 된다. 아멘. 섬김이 구원으로 관계된 섬김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이 영의 혼의 구원을 받아서 더 깨끗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관계되는 섬김. 그 섬김의 재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 섬김의 재료는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혼은 내 자아거든요. 나거든요, 나. 나에게서 나올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섬은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교회 봉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지쳐버려요. 지친다, 하기 싫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주님으로 한다는 말의 이 기본의 그 에너지는 주님의 나라를 그만큼 섬겨주셨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살려주셨잖아요. 물질도 주님 거잖아요. 재능도 주님 거잖아요. 건강도 주님 거잖아요. 아멘. 이런 음식 오늘 봉사하시죠? 그 재능도 주님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주셔서 쓰게 하시니 기쁜 거죠. 주님이 주셨는데 쓰니 우리 주님 그것도 잘했다고 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마음으로 읊조이며 입술로 말하면서 이래보세요. 봉사해보세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언제 제일 씩씩하냐? 저는 주일날에 제일 씩씩해요. 저는 토요일날에 주일날에 제일 씩씩해요. 아멘. 아멘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만 연구하거든요. 더 깊이 연구하거든요. 오늘은 뭐 말씀 전하잖아요. 이렇게 또 오해는 또 어떤 말씀,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은 또 어떤 말씀, 뭐가 좀 비어 있었을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또 군산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설교를 하잖아요. 군산 와서 또 어떤 말씀을 할까? 근데 군산 식구들이 하는 말이 군산에서 하는 말이 조금 더 다르게 설교할 때가 또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제가 원고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도요 10가지, 100가지 주제를 설교 주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힘이 나고 몸이 피곤해 이렇게 전혀 생각을 못해요. 월요일날은 조금 더 육신이라 지칠 수 있지만 좀 쉬어주면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제가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제가 지금 성령에서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복받은 사람은 실은 저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저예요, 저. 왜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것은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된 것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좀 세게 훈련을 받아요. 주님 앞에. 근데 그게 결국은 저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거, 이 섬김은 구원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7절까지 너희는 26절에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알고 으뜸이 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여기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으로 줄여왔다. 그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왜 이 말 27절로 딱 끝이지 않고 28절 말씀을 왜 넣어놨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구원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섬겨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듯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우리가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전부 구원하고 관계된 섬김이 진짜 섬김이다. 세상의 섬김은 뭡니까? 세상의 섬김은 내가 뭔가를 줘서 내 사랑을 만들고, 내가 뭔가를 줘서 내가 더 큰 이익을 취하고, 내가 뭔가를 줘서 내 이 바운다리, 요새 뭐 그 있잖아요. 나의 모든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영역을 만들어서 결국 누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세우는 거죠. 나를 세우는 것이 창세기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이거 바벨탑을 세우는 거잖아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성경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인정받고 높아지고 막 덕 있다, 사랑이 많다, 저 사람은 천사다, 막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손해가 아니에요. 이런 구원의 섬김을 이루어가면 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나도 너무너무 유익입니다. 아멘. 내 혼이 기쁜 거예요. 내 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주님의 생명으로 섬겨보세요. 내 혼, 내 생각, 이 감정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게 주님과 관계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섬기십시다. 아멘. 진짜로 섬기십시다. 아멘. 진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섬김이 가장 중요한 섬김은 그래서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내가 볼 때 막 이렇게 음식들이며 먹을 거 좋은 것들 막 이렇게 다 나누는 이 섬김이 참 풍성해요. 참 좋아요. 근데 그 나눔의 중심을 보셔야 해요. 중심. 그 중심이 끼리끼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 이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섬김이 진짜 섬김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가 인정받고 내 욕심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계속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속성이라니까요. 이런 섬김.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섬김이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한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나를 섬겨줬어. 내가 저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 모든 영광은 주님이고 무슨 일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면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그 섬김이 진짜라는 거죠. 아멘. 구원과 그 죄는 때려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줬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섬김이다.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섬기는 거 참 좋아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으로 더 성숙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섬김이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아멘.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은 이꾸로 헌신이 돼요.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섬김
섬기고 내 이 생명을 너희들의 계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섬김의 그 최고치가 뭘까요? 내가 죽기까지 이웃을 섬겨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산상조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에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섬김의 순종의 이 종이 된 사람들이면 천년의 왕권을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에 꽂혀서 계시록을 또 말씀 한번 좀 더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천년왕국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니 몇 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걸까요? 천년이 천년. 인생 100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전 좀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100년도 그렇게 짧지 않다. 별로 짧지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다. 지금까지 저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짧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언젠가는 죽으니까 길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를 가야 그때야 진짜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는 거죠. 주님 나라 가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안심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먹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면서 안심하고 살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기며 살아야 되죠. 섬기며 살아라. 우리 신고사님, 우리 김선희 원사님 보면서 자녀들이 굉장히 다 효녀 효자들이고요. 참 부모님은 잘 섬기시다. 제가 진짜 감동받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 처음 그랬을 때 지지난주 몇 주 전에 막 울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을 저는 막 감당을 못하겠어. 우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살 우니까. 누가 울면 옆에서 울음이 나잖아요. 그 뒤로 제가 눈물이 자꾸 나요.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 그 두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역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은 나이가 드시니까 한 가지 이렇게 아픔이 와요.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한 분은 떨어져서 한 분은 넘어져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지만 그 고생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두 권사님은 진짜 많은 인생의 경남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신 인생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뭉클한 가슴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제가 감사해요. 이게 지금 이런 섬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아픈 분들을 섬겨주는 거. 특히 부모님이 아프신 자녀들이 우리 지체들이 아플 때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 세워질 때 많은 아픈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잘 섬겼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우리는 이런 섬김이 구원과 관계되는 섬김으로 더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바라고 진짜 구원의 살아가는 일에 내가 뭘 어떻게 더 변화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그런 사람 세워져야 되고 이거를 고민하며 사는 게 진짜 옳은 길입니다. 아멘.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듯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종은 내가 했다면 내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나오면 이건 이미 아닌 거예요. 내 공로가 딱 나오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게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섬김의 영역이 더 넓고 더 깊게 더 높게 더 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요,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시면서